9월 14일 화목의 메시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트리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할 때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교도를 그렸고 섬세하고도 정교하게 성전 모습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묘사된 것이 성전 설계와 건축의 모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된 것들만 보아도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대충 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건축하는 장소에 가면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에는 도끼나 철 연장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쌓고 연결할 돌들을 미리 다 만들어서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지만 이것을 통해 솔로몬의 그 성전 짓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기획하고 준비하는 자가 섬세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행했기에 그런 것들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일이나 비즈니스에서는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다가도 교회 일을 할 때는 대충 흐지부지 일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 일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논리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예배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경배와 찬양, 봉헌, 대표기도, 성가대 찬양, 축도, 성도의 교제와 친교에 이르기까지 설교는 물론이고 그 모든 순서는 정성껏 준비되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글자 하나가 잘못될 때 예배에 집중하던 사람이 신경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향이 이상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찬양은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예배 인도도 두말할 것이 없지요. 안내하는 분이라면 교회에 오신 분들이 환영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까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친교 음식을 담당하는 분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사람의 몸에 좋고 기쁘고 교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정성껏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냥 참석하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준비하는 이들이 이처럼 마음을 다해 준비함으로 그럴 때 많은 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정성껏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그 의미가 빛나게 됩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너와 이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정성껏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정성껏 준비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마음이 고맙다. 그런데 솔로몬아, 이것만은 꼭 기억하렴. 나는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내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것이 너와 너의 후손, 너의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섬기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위한 정성이 이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또한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는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예를 더 즐기며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반성하며 지은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전도서의 가장 끝부분인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정성껏 섬기되 먼저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알도록, 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생에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이 모든 일에서 날마다 진보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기억하라 찬양을 붙여드립니다.